오늘은 3편 폭풍우,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폭풍우. 감정과 관계의 기후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신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쉽게 안 바뀌죠. 이 목사의 마음은 전 성도들이 변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아마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감정과 관계의 기후가 불안정했을 때에 바로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기회로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면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관계는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천 관계입니다. 천수를 따르지 않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요. 두 번째로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천 관계입니다. 이천은 부모 스라의 형제들을 이천 관계라 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 부릅니다.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고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공동체이기에 공동체는 항상 온화한 기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이의 모든 시작과 끝이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 학교, 학원, 사업장 갑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셨을 것입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 받고 또 사역하고 섬기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할 때입니다. 갈등은 어떤 단어인지 강나무와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순이 얽히고 설키고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서로 그것을 갈등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첫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갈등이 해결될 때 가족 간의 감정의 관계의 기운은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마치 다리 어디가 골절이 되면 잘 치료해서 맞춰서 치료하면 아물잖아요. 그 자리는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이 무시될 때 감정과 관계의 기후가 아주 안 좋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관계의 기후가 부정적으로 변할 때 가족의 관계는 남극의 얼음처럼 빙산처럼 아주 힘들어지지요. 가족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갈등의 조건들을 무시할 때 가정의 관계는 인생의 바다를 향하여 항해할 때 위험한 존재인 빙산에 되어버립니다. 빙산은 10%만 눈에 보이는 물 위로 떠 올라있고 약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잠수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면 타이타닉 최호합한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깊은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고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은 물밖에 보이는 빙산처럼 작을지라도 물속에 해결되지 못한 거대한 빙산이 가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은 나의 잘못이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해 먼저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런 설교를 김 목사가 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내 잘못이요, 미안하오, 다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갈등이 없이 평안한다면 이 김 목사는 이러한 설교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상대방을 내어 손가락질을 한답니다. 상대방 탓을 하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다 당신 잘못이라고, 다 당신 탓이라고 모든 문제와 원인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무시하고 상대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온화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 앞에서 깨지고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남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비하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지요. 혹 자신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작게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폄하를 합니다. 이 갈등이 쌓이면 반드시 충돌을 합니다. 일기예배로 말하면 저기압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저기압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상승하면서 바람이 불어 생기는 현상으로 아래층이 가열되면 불안함이 심해져 가지고 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폭풍우. 오늘 주제처럼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끌어올라서 전체를 말이죠. 시커멓게 하늘이 뒤덮고 검은 구름이 와서 먹구름장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고비압은 높은 중심 측에서 낮은 쪽으로 하강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습도는 낮고 따뜻한 날씨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학교가, 이 민족이 고기압을 형성해서 습도는 낮춰버리고 맑고 화창한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안정된 그 기후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갈등 폭풍과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는 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공동체로 인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 세상이 싫어, 갈등하기 싫다고 그런 분들은 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 가서 혼자 사시면 됩니다. 갈등은 사람 사는 사회에 공동체에 늘 있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은 사람이 사는 인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저기압으로 인해 폭풍우,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폭풍우를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드시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생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폭풍우는 인생의 일부라, 이렇게 저는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일부다. 감정과 관계의 기후를 불안하게 하는 갈등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면 우리는 그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면
갈등으로 생겨난 폭풍우를 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면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닥쳐온 폭풍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 폭풍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라는 배는 폭풍우에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마치 빙산에 부딪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는 많은 배들처럼 그냥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가족도, 자녀들도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도, 어쩌면 이 나라 민족도 가라앉아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아픔과 그런 기도가 저절로 우리 입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등의 빙산에 부딪히기 전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케 항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우리의 감정, 이성, 경험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은 이 땅에서 얻어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년 내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동반하며 40여 명의 식구들을 통하여 약 1600년 동안 기록해 준 인생의 견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의지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솔로몬 왕은 모든 왕들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종반전을 살아갈 때 다 해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아들아, 이 말은 솔로몬의 친아들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교회 학생들을 부를 때 내가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아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고 새겨라. 당대의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법과 명령은 자신이 제정한 법과 명령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한다고요? 성경 말이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오시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오시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폭풍우처럼 흔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 자신의 명령은 젊은 세대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김 목사도 이 세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과 벽을 지키면 너희가 장수하고 평강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3장 2절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말은 나의 법을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안 지키면 아니고 지키면 네가 장수하여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지키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해를 누린다, 이 말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여유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유분이 많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법을 지켜라. 하나하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만번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더 쉬운 성경이 있어요. 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어떻게 하고 절대 버리지 말고. 성실과 사랑입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잘 새겨라. 성실과 사랑 따라해 보셔요. 성실과 사랑. 사람 사는 데는 다 갈등이 있다. 정리해요. 살아있는 거다.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배도 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말입니다. 갈등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지만 갈등 중에도 서로에게 성실하고 사랑하면 갈등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반드시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을 또 읽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성실과 사랑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도 하나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시 그가 회복하고 돌아와서 집안을 좋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싸움은 말리고 그리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계속 부추기고 문제를 심화시키면 되겠어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음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이부예배 오신 여러분, 서로에게 성실과 사랑으로 갈등의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성실과 사랑을 결코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옵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은 갈등의 폭풍우 가운데서 서로에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성실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도 깨지고 가문도 어려움 겪고 교회도 국가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이 땅에 좋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나라도 말이죠. 국가도 빙산에 부딪혀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있는 것입니다. 성실과 사랑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오시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인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학교에서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큰 공동체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야, 넌 절로 나가. 야, 난 너를 다 알아. 넌 절로 비켜.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똑같이 세족식을 해주시고 똑같이 떡을 떼어주셨어요. 잔을 똑같이 마셨어요. 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네 변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만찬 그림 보면 잔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니까 이렇게 이런 포즈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비지식인 방법으로. 너 회개했으면 좋겠다. 야, 너 갈등을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 돈과 나의 말씀과의 갈등을 내려놓으면 너 살아. 근데 그는 갈등을 심화시켜요. 그 부딪혀요. 결국 그는 자살을 하죠. 똑같이 세족식에 똑같이 만찬을. 왜? 성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셨어요. 제자들 중에는 알았을 거라고. 왜? 12명이 함께 지나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나도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생활을 내가 다 알 수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다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다 알았죠. 야, 그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중에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성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끝까지 성실한 사랑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멋진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우뚝 세웠던 것입니다. 멋진 사역자들로. 사랑하는 광운가족 여러분, 갈등의 폭풍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일부라면 갈등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갈등이 왔을 때 갈등 중에도 서로를 성실과 사랑으로 대함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부딪히지 않아 요즘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고기야 가운데 밝고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